지금 요거만 하지 마세요. 자, 전도서 12장 8절부터 같이 봅니다. 전도서, 이게 12장, 이게 뭐, 이거는 전도서 전체에 대한 결론이에요, 결론. 전도서 12장. 아직 녹음하세요. 녹음해도 되겠다. 전도서 12장 8절부터 9절부터 13절 14절까지 시작.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른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은 말씀을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의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징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분본이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또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공부하는 것도 몸을 피곤케 한다 해가지고 공부하는 일 게을리지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게 이제 좀 잘 알아들어야 되니까 9절에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다. 이거 자기가 지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게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냐면 전도서 1장부터 12장 전반부까지의 모든 말씀들 또 어디가 되냐 잠언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보면은 모든 것이 헛디다부터 시작돼요. 헛디다. 자, 전도서 1장 2절 보세요. 1절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셨어.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못했어,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옳은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옳은 행실을 못한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다 똑같다. 그래도 주님이 필요하다. 이것만 잘 가지고 가면 다 평안할 것 같아요. 다 행복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나아. 요 생각을 하니까 왜 나는 잘하는데 넌 왜 못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더라. 너 그거 가지면 안 돼. 왜 남의 물건 가지려고 그래? 근데 자기도 보니까 옆에 있는 물건 갖고 싶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나만 있었나? 없는 거,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괜히 그냥, 응? 그쵸? 어떤 사람이 막 좋은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싶어서 가지려고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 너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안 돼 하면서 자기도 갖고 싶어. 이게 인간이다. 이게 인간이다. 그래서 2절부터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주님 앞에 영원히 남는 장사해야 됩니다. 영원히 남는 장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달려가자. 그렇게 되려주시면 축복합니다. 자, 오전 시간에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들이 뭐예요? 오전 시간에 주신 말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어른들 얘기하지 말고 애들, 우리 청년 소년들 아이들도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하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목적. 난 목적이라고 합니다. 목적. 니네는 기억에 남는 게 뭐야? 크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로 가는 거. 다음 오전 말씀 중에 기억하는 거. 목적. 무슨 목적? 하나님의 목적. 그게 뭐예요? 맞아요? 그 예언이는 제일 생각나는 게 근본, 본분. 시은은 뭐가 제일 하나님의 경외하다. 지호는 근본.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을 알아야 된다 그러지. 본분. 응? 사람의 본분을 알아야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다? 진짜 경외할 수 있다. 사람의 본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까지 안 했지. 그건 안 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이 근거 없이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존재력이고 뭐 이런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근거 없이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인본주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지으셨는데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삼위의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할렐루야. 그것을 신약에서 이렇게 세밀하게 풀어준 거예요. 응?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우리는 그 본체 형상인 예수님의 모양이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게 신약과 구약이 완전히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서 진짜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근본을 알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제대로 경외하며 갈 수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연결시켜서 말씀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실패하는 게 복 못 받는 게 기적이요. 복 받는 건 이적이고 복 못 받는 건 기적이다. 이거 헷갈려요? 기적은 이 세상에 어떤 천재지변이라든가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이거죠. 삼품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 중에 5명, 6명 살아났어요. 이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재지변에서. 이적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순종한 것에 따르는 표적을 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일생에서 기적은 어쩌다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번 중국의 광저우의 그 지하차도가 뭐 몇 개 4km가 5km가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막 5분만 물이 꽉 찼다는 거예요. 5분 만에. 비가 막 그냥 뭐 200, 300mm 막 한꺼번에 쏟아져가지고. 그러니까
그 트래픽이 딱 걸리는 상태도 막 뭐 수천 대가 차가 양쪽 6차선인데 거기에 꽉 찼단 말이에요. 물이 차니까 사람도 못 빠져나오죠. 거기서 살아난 사람이 몇 명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예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것을 뭐냐, 이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적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기적은 우리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할 수 할까 말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문제 해결 따르는 표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매일매일 수시로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적의 사람들 되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적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할렐루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신다. 형통케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요, 잘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잘 따라와라. 잘 따라와라. 제대로 따라와라. 여러분 예수 제대로 확실히 진짜 영적대로 확실히 알고 믿어야지. 어설프게 믿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모르겠고. 집사님 그죠? 맞아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몇 년 다니셨어요? 교회? 16년부터 5년 되셨네? 5년. 5년 되면 짧은 세월은 또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예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아야 돼.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밌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참 모를 때는 이 사람 알다가도 모르고 싸워지 헷갈려. 근데 막 알아가면서 참, 야, 이 사람 이런 모습도 있네, 저런 모습도 있는데, 이렇게 이쁜 모습도 있는데, 저거는 참 부족한데, 이것만 좀 바꿔주면 참 좋겠네. 자꾸 알아가다 보면 좋잖아요. 그죠? 그렇죠? 어떤 사람 알면 알수록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사람이 있어. 혹시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말 들어봅니까? 안 들어봤다고 해야 되겠지, 그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신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아멘. 우린 매일매일 이적을 경험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솔로몬이 1장 2절부터 헛뛰며 그가 막 맨날 아이고 그거 기도해야 헛뛰어, 교회 다녀야 헛뛰어, 이런 말 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말 하는 자는, 만약 혹시 이런 말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하는 자는 그 사람 예수와 상관없습니다. 맞아요? 동의합니까? 네? 예수님은 부정적인 용어를 써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부정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러면 굉장히 초긍정입니다. 네가 회개해야 살아. 아멘입니까? 회개하자면 우리 망합니다. 회개함으로 성령이 더 간섭해 주시고, 회개함으로 더 우리 심령이 맑아지고, 회개함으로 더 깔끔해지고, 회개함으로 더 거룩해지고,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룩함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을 가다듬고 우리 심령을 깨끗이 하고 계속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 거룩함도 계속 거룩해져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우리 예수의 보혈로 거룩해졌죠, 그죠? 그럼 신앙생활은 영혼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혼이 육체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은 전인적인 거룩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도, 혼도, 또 인격도, 육체도, 삶도 계속 거룩해져 가야 된다. 이것은 말씀으로만이 거룩해져 갈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말씀으로만이 거룩해져 가지,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진다.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질 수 있다면 예수가 뭐 필요 있어요? 필요 없죠. 우린 행위로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디모데전서인가요?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뭐한다? 거룩해진다. 거룩해진다. 우리 행위로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행위는, 자, 여러분, 컨퍼런스라든가 우리가 집회 때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도덕질하고 회개하라는 얘기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맞죠, 그죠? 응? 너 율법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너 잘못한 거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거는 말 안 해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뭐 잘못하거나 뭐 쌈맞기나 뭐 혈기나 행동을 회개도 해보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적으로 잘못되고 이런 것들은 율법적으로 도덕과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들은 주님 앞에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걸려. 그래서 깨닫고 회개해줘. 회개해요, 안 해요? 네? 집사님 회개 안 하세요? 회개하죠, 그죠? 다 우리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애들도 회개해요. 시은아 회개해야 안 해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가 도대체 알지 못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걸려서 영적으로 치고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 가리워지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 가리워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자꾸만 제재되는 것, 제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회개가 뭔지, 회개 내용이 뭔지를 그래도 오늘 근본에 대해서, 본본에 대해서 회개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지도 안 해봤잖아, 사실은.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막 그냥 회개하라 안 해줘도 기본적인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아니 보세요. 미워하는 것도 예수님 말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 우린 매일 그럼 살인 저지르잖아? 민사야, 그지? 응. 왜? 우린 매일 미워해보기도 하잖아. 하은아, 그지?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지? 그게 인간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뭐 하면 또 서로 풀어가기도 하고. 근데 뭐냐? 진짜 깨닫지 못하는 것들. 근데 주님이 안타까워하셔.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게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돌아서고. 그러니까 영들이 역사하는 거는요,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는 도덕과 윤리적인 것보다는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게 뭐냐? 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느끼는 거 회개하면요, 귀신들 쉽게 말하면 그런 것들은 그냥 여기에 붙은 그냥 진딧물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영적인 뭐냐? 이 속깊이 파가 들어가서 속을 파먹는 것들이에요. 가끔 이 호두나무에 보면은 이 줄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근데 중간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나무 속을 파낸 구멍이 있어. 그리고 나무가, 그리고 이제 한참 있다 보면 이 위쪽으로 이제 말라가. 말라가면서 거기에 구멍이 뚫려져 있어.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보면은 그 안에 이 분뱅이가 들어있어. 계속 그걸 파먹고 있어. 나무 즙을 지가 다 빨아먹어. 그러니까 결국 나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겉에 붙은 것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속에 깊숙이 박힌 것들은 발견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응.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것을 다뤄줄 때에 여러분요, 우리 영혼은 굉장히 신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이런 회개하고 나면은요, 진짜 여러분 이게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근본적인 회개를 하고 나면요, 심령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안 시원해요?
그럼 그 회개, 그 기도를, 회개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본분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효도하라,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 효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효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게 뭐예요? 지호야,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조금 그렇다니. 그러니까 다른 말, 좀 쉬운 말을 풀이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을 뭐하라? 섬기라는 거예요. 어른을 섬기라 그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분의 위상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막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다 작아졌습니다. 그분 앞에 내 모습을 딱 돌출시켜 놓으면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분의 거룩함 앞에 내 모습을 딱 던져 놓으면요, 벌레 새끼가 더. 그런 것들이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도덕과 윤리적이고 인간적이고 막 이런 것만 가지고 들켜지니까 쌈박질하는 거예요. 쌈박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보도록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자. 깊이 들어가려면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뤄야 된다. 본질적인 부분들. 아멘이죠? 이해가 나 무슨 말 이해가 되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본질만 딱 차고 들어가서 본질만 해결되면은요, 여러분요, 이 지역적인 거, 이 육체적인 거, 삶의 환경적인 거는요, 그냥 풀어가는 거예요. 나무 가지를 아무리 흔들어 별 효과가 없어. 나무 퉁칠 흔들어야 다 흔들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 우리 영혼과 육체의 삶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뭐 하려고? 제자리 찾게 하려고. 아멘. 아멘. 제자리 찾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자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할 것, 제자리 탁탁탁 찾게 만든 거예요. 이게 본질을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본질을 알아서 인간의 그러니까 인생은 헛되다 이거예요. 헛되다 이거예요. 그럼 왜 헛되냐?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헛되다 이거예요. 네 스스로 네 방법으로 네 뜻대로 백날 해봐라. 그게 돼간.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간섭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가야 된다. 여러분요, 일이 안 풀어진다고 염려하지 마라. 진짜 여러분 중심을 주 앞에 드리고 있다면, 성령의 간섭을 받고 있다면 주님이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 교회 걱정되세요? 교회 걱정되세요? 교회 걱정돼요? 사람들 막 빠져나가고 할 일은 많은데 헌금은 줄어들고 어떻게 하나 걱정되세요? 왜 걱정돼요? 주님이 사람 보고 일하셨나? 당신은 당신의 뜻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뜻만 맞춰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 이루어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그냥 일로 와, 너 이것 좀 해 하고 주님이 부르셔서 쓰임받는 것 뿐이라 이거예요. 요 원리를 잘 깨달아라. 이 원리. 내가, 저는 그래요. 어떤 막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내가 이 교회 안 나오면 교회가 되나봐. 네가 교회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그 감상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내가 그러죠. 목사만 변질되지 않으면 교회는 문제 없다. 아멘 해요.
목사만 변질되지 않으면 절대로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멘이요? 그럼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라고요. 할렐루야. 그럼 변질이 뭐냐? 변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는 게 변질이에요.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 그분만 높이지 않고 자꾸만 자기를 높인다든지 쉽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높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을 높이는 게 뭐냐? 변질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질로 관한 사람도 교회 오면은요 사람 취급도 안 하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우리는 목사도 오직 주님만 높이고 성도들도 오직 주님만 높이고 아멘. 애기들도 주님만 높이고 청소년들도 주님만 높이고 어른들도 주님만 높이고 이게 인생의 근본 본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효도를 가르치고 하는 것도 뭐냐? 본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본분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고 가르치는 거냐? 인간의 근본 본분을 가르치는 거고 또 부모에게 효도라고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자식된 본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안 되면 매를 태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안 되면. 그러니까 이런 본분을 모르면, 그러니까 근본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후레자식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후레자식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본을 잊지 않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이 지난 오전에 말씀한 것이 주요지라는 거예요. 근본을 알죠. 할렐루야. 근본을 알죠. 주야 7편 같다. 참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라면서 이 미신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아주 어떻든 예절 교육은 좀 잘 받은 것 같아요. 아주 되게 어렸을 때 싫을 정도로 아주 그냥 무조건 사람만 아직 뭐 집안에서 좀 어른이 됐든 좀 밑에 어른이 됐든 상관없이 또 무슨 이 옛날에 군청이죠. 군청에서 뭐 저기 좀 아니 이런 데서 공무원들 중에 아주 좀 높은 사람 들으면 어렸을 때 절하라는 거예요. 또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또 하라니까 다 해야지. 안 하면 또 혼나잖아요. 또 터치잖아.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요 아이들이요 어디 가서 싸가지 없다 소리는 들으면 안 돼. 저 자식 누이 집 자식이나 참 싸가지 없네. 가정교육 참 못 받았네. 그러면 안 된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냐? 집에서는 새도 밖에서는 안 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 요즘 뭐 지들끼리 많이 놀지만 이렇게 친구네 집에 가서 부모님들 보고 막 하면서 그 행동을 부모님도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정교육 잘 받았다. 참 가정에서 참 누가 부모님인가 참 잘 키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가든지 참 신앙생활 신앙교육 잘 받았네 해야 될 텐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요 두 가지요. 시집 장가를 가면서 이주해가지고 교회로 옮길 경우나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가서 파송을 하거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죽거나 그 외에는 교회 떠나지 말아라. 그 외에는 교회 떠나지 말아라.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어떤 집안은 3대 4대 한 교회를 섬기고 할아버지도 장로, 아버지도 장로, 손자도 장로.
그렇게 잘 안 성기는 집안 말고, 그렇게 잘 섬기고 목사님 목회에 동역하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복 받습니다. 그런 가정이 참 많아요. 근데 아버지도 장로, 아들도 장로인데 목사를 가지고 놀아. 복 못 받습니다. 진짜 못 받습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영혼들을 해하는 일을 하면 절대 복 못 받는다. 아멘입니까? 다 예수의 피값으로 산 영혼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오늘은요, 자, 사도행전 17장 11, 12절 읽어봤죠, 그죠? 다 읽어보셨어요? 암송하고 있는 내용이라 그래도 안 읽어보면 안 돼요. 알고 있는 말씀이라 안 읽어본 사람 아멘 해보셔. 그 말 아멘 하나네. 자, 사도행전 17장 11, 12절 자, 10절부터 그냥 1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10절부터 15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중요한 것은 베레아 사람과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성경은 어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어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게 성경은 2000년 전 지중해 연안을, 지중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동에 있는 문화와 문명을 가진 사람들, 거기에 예수님이 포인트이셨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대에 그 예수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제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연관된 문화, 거기에 연관된 문명, 거기에 연관된 어떤 역사들, 거기에 연관된 어떤 사람들, 거기에 연관된 어떤 모든 내용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사람과 베레아 사람이 이제 오늘 이제 주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 한 번 컨퍼런스를 주님이 조명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더해지는 은혜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더해지는 은혜가 뭐냐면, 계속 지금까지 은혜를 받아왔지만 또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은혜가 더해진다 이거예요. 그 더해지는 은혜도 구하라 이거예요. 또 주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오늘 뭐냐, 깊은 뿌리가 아주 튼튼해지는, 아주 그 뿌리가 깊이 내려서, 그러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만 내렸을지라도 튼튼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뿌리가 튼실해지는 그런 컨퍼런스로 이끌어갈 거다. 이 말은 아마 매 시간마다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좀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향으로 나에게 주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듣고 감각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좀 더 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큰 어떤 능력을 가지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안에서만 큰 소리 치지 말고
어떤 곳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부딪힐지라도 힘을 잃지 않는 젊은 사자 같은, 할렐루야, 그런 용맹한 자로, 복음의 용맹한 자로 만들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요, 나는 도대체 말씀이 안 들려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읽어도 말씀이 안 들려와.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안 들려와. 안 들려온다는 말은 뭐냐? 그 내용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왜 상관이 없을까? 하나님으로는 여기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만, 한 몇 사람만 하나님께 다 집어가지고 그 사람만 상관 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이 들려오게 할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것은 뭐냐면요, 자세입니다. 자세. 우리의 성도의 본분, 교인으로서의 본분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것이 본분이 확실해지면 말씀이 들려올 수밖에 없다. 또 말씀이 안 들려오는 이유는 뭐냐?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을 때에 말씀이 잘 들려오세요? 사모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본교에서는 지금 로마서를 우리 이제 말씀 증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로마서요 진짜 씹어먹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성경 자체가 맛있어. 로마서 끝나면 어떤 갈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 지금 로마서는 그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뭐가 또 상대적으로 나와야 돼요? 죄인이 나와야 돼요. 죄인. 그래서 죄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알고, 또 우리 안에 그런 죄성이 완전히 짓밟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확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왜 안 들려오느냐? 저 때문에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또 주의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소리로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람의 소리로.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목소리를 진짜 부모님의 아주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귀하게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그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세상 말로 개무시해버리면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오지 않는 것은 뭐냐? 자기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체는 이해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 것은 자기 존재를 지금 내 스스로 무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깨닫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당신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 주셨어? 그럼 우리가 귀해요, 안 귀해요?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건데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나 똑같다.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회개가 되어져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때문에 시험 들었다? 자기 자신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는 자는 뭐 어떤 자다? 복이 있다고 했거든. 복이 있다고 했거든. 근데 시험 들은 뭐 때문에 시험 든다? 네?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그랬거든요.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영적이든 육적이든 환경이든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할 내용이 뭐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욕심 있는 것을, 내게 욕심 있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회개가 뭐라? 네?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라? 무시하는 거.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건 자체는 누굴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를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네? 내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누가 그래? 그랬잖아. 기호야, 네가 했냐? 누가 했어? 응. 예언아, 누가 했어? 민서야, 누가 했어? 어? 말라게 새나, 말라게 새. 제사장들한테 하나님이 말라게 새는 니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러면 살아남을 줄 압니다. 내가 이게 해석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말라게 새. 저는 거, 병든 거, 네 총독들한테 아주 상납해봐라. 그들이 받을 줄 아느냐. 근데 눈 멀고 병으로 더러운 것도 다 멘트 가져오고, 응?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이러면 자식들아.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너무 무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없다? 있다.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이따 회개의 내용들 정리해가지고 내가 물어보면 답해줘야 돼. 할렐루야. 지금 주님이 그냥 주신 대로 이거 전혀 내가 뭐 이렇게 계획한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주신 대로 지금 계속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누굴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예요. 아멘입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시험 드는 것은 뭐냐?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시험 드는 것은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시험 들도록 자기를 방치시켜 놓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거리가 없어. 목사가 시험 들까 안 들까요? 목사 시험 들까 안 들까요? 왜 눈만 껌뻑껌뻑거려? 목사 시험 들까 안 들까요? 에? 자신 없어? 목사 시험 진짜 많이 듭니다. 목사들도요. 총회 가서 봐. 총회 안 나오는 사람 보면 시험 들어서 안 나와. 그럼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성도들 교회 안 나오는 거야 똑같아. 시험 들어서 안 나온다. 목사들이요. 응? 자기 대우해주지 않았다고. 자기 뭐 해주냐. 교회도 성도도 하는 거랑 똑같아. 보면. 그래서 나는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난 섬길 작정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한 게 뭐냐. 누가 날 알아주든 말든. 응? 여러분 뭐 총회도 일 맡고 있잖아요. 배우해준 말도 난 그게 관계가 없거든요. 그냥 나는 그냥 내 일만 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소리 하든지 간에 뭐 거기 관계할 것도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죠. 내 역할만 잘하자. 내 역할만 잘하자. 그러니까 시험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요. 누가 날 안 봐준다고. 교회가 말이야. 날 안 봐준다고 시험 드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럼 넌 주님 말씀 너 들었냐? 넌 주님 말씀 들었냐? 우리는 이게 잘 깨닫길 바랍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아마 좀 주님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런 것들 다 좀 주님 보혈로 아주 그냥 말씀을 청소하시는 것 같아. 청소가 돼야 돼. 청소가 안 되면요,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놔줄 수는 없어. 영적으로 우리 안에 청소가 안 되잖아. 아무리 영적인 좋은 말씀 들어도 속에 들어가면 또 혼탁해져. 맞아요? 집안에 뭐 센 물건 갖다 놔봐. 청소 안 하고 갖다 놔봐. 그 물건이나 센 물건이나 섞여갖고 다 그게 그거예요.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소가 돼야 돼. 생명으로 청소가 돼야 돼. 예수의 보혈로 청소가 돼야 돼. 그래서 청소가 되어져야만 우리 심령이 늘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회개죠, 회개. 아멘입니까? 그래, 기름통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주님이 참, 이 분별을 하게 해주신 일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딱 말 한마디 딱 하면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것 같냐 하면 그대로 돼요. 왜? 자기 표현 속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자기 표현 속에 자기의 행동이 들어있어. 아, 이거 좀 사정이 있어서 한데, 사정이 있기 전에 이미 하기 싫은 자기의 결정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 사정은 혹여나 또 어떤 때 그 사정이 또 맞춰지네. 그래도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펼쳐지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주님이 이미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억지로 하는 게 안 보입니까? 네? 억지로 하는 게 보이죠. 하나님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했던 버릇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 우리는 억지로도 말고 했던 버릇 때문에 하지 말고 새롭게 해라.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심령으로 해라. 할렐루야. 그래야 제대로 간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 앞에 나가는 건데 늘 마음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점심 먹고 나서 얼마나 막 졸리지 지금. 진짜 졸린 사람은 푹 자요. 푹 자가면 괜찮아. 안 자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1시간 내내 졸어. 할렐루야. 아니, 간이 참 보면, 아니 겨울에도 그렇게 막 추운데도 덥다고 그냥 굴러덩하고도 그냥 빤스만 입고 여기 와서 자는데 이불을 덮고 있어. 그때라도.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오는 이유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 외에 다른 앵금물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요, 성경 읽고 말씀 듣는데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것도 안 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자체가 안 깨달아져. 비슷한 내용이 돼요. 근데 좀 구분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깨달아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죠, 그죠? 진짜 알고 싶으세요? 네? 근데 주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 사모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고 했어. 열려주신다고 했어.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응? 구하는 이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는 이가 응? 찾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지. 구하면 주실 것이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리리니. 그러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 자기 안에서 구하려고 그래. 네? 우리 마음을 열긴 열어야 되지만 이것은 뭐냐, 누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예수님 마음을 구해라. 예수님 마음을 찾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두드려라. 예수님의 마음이 열려져서 그분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셔야 되고, 예수님 마음이 찾아져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되고. 아멘입니까?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이런 걸 우리가 알아질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문을 여는 것은 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죄종을 통해서 선포하든지 성경 읽든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든지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네 마음을 열어라. 그럼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고 할 때는 뭐냐? 주님의 마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뭐냐? 하나님, 예수님과 나와의 작품이에요. 작품. 신앙의 작품은 우리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신앙의 작품, 우리 인생의 작품, 우리 삶의 작품은 예수님과 쉽게 말하면 성령과 나와의 합작품이다. 아멘입니까? 회복, 여러분의 병든 자 고침받는 거 그냥 목사가 뭐 좀 능력 있다고 기도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기심쳐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기도하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누가 일을 이루신다? 성령께서 이루신다고 했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회복은 성령과 우리의 합작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했다면은 뻐길 수 있어요. 나 혼자 했다면 뭔가 막 드러낼 거예요. 나 혼자 했다면 여러분요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내가 했어 하면서 자랑하고 그러면서 아마 살해도 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쓰임 받은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신 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자고 하는 말을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뭐냐 주님께 영광 안 들려. 지가 영광 차지하려고 해요. 지가 다 한 것처럼 뭐 이렇게 가니까 여러분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다 보면 마지막 때 그 인생의 마지막에 별로 유익하지 않더라. 우리는 끝까지 잘 가야 돼요. 아멘이지? 우리는 우리 생의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 아멘입니까? 예수 끝 이렇게 돼야 돼. 아멘. 오직 그분만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야 너 싸가지고 왜 튀긴다 그렇게 하냐 하실까? 주님은 그런 자를 너무 좋아하시죠. 기뻐하시죠. 그런 자에게 더 능력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런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들 오늘날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자들이 되자. 그럼 그렇게 가자고요. 아멘. 그렇게 가자고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고 때문에 11절에 신사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유베네스테로이라고 해가지고요. 좋다라고 하는 접두어 유 그거하고 출생이란 뜻의 게네스 이것의 합성어인데 이 신사적이라는 말을 이제 풀이를 해보면 출신이 좋은 어떻다고? 출신이 좋은 그러니까 좋은 출신이 이거예요. 집안 출신도 좋고 뭐 어떤 학교 뭐 출신도 좋고 막 이런 여러 가지겠지 그지? 그러니까 출신이 좋은 가문이 좋은 고귀한 고상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헬라어 고전에서는 이 신사적이란 말을 문벌이 좋다는 뜻으로 사용됐다고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고상한으로 보는 것이 좀 자연스럽다. 고상한.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고상하다. 어째 졸리세요? 자, 우리가 2시 반에 시작했지? 그럼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잘 들어서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거친 성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리고
학문적 자세도 굉장히 투박했다고 해요. 좀 신사적이지 못한 모양이에요. 응? 어떤 논장을 하면 막 쌈박질 하려고 하고. 저는 그런 사람 많죠, 그죠? 대화하자고 하면서 싸움하려고 그래. 우리 가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야, 우리 대화 좀 하자. 한 3분 지나면 그게 싸움으로 변해. 대화가 아니라 싸움으로 변해.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네, 허다합니까? 대화가 아니라 처음엔 대화예요. 말 좀 하자고 하면서 이제 싸움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어떤 기질, 이 특성이었던 모양이에요. 부부 안에도 참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죠? 아예 안 합니까? 대화를? 아니, 대화를 해야, 싸움을 하더라도 대화 좀 하세요. 싸움을 하더라도 대화를 해야 좀 풀어지지 않을까? 그치?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네. 싸움을 해도 대화를 하고. 근데, 사람은 참 힘들어. 사람은 진짜 힘들어. 아마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참 사람 힘들어 할 거예요. 김나희 씨는 그래요? 내가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 안에도 참 대화하기가 힘든 경우가 참 많아. 그쵸? 그래서 뭘 보라고 했냐면 예수만 바라봐라, 서로. 예수만 바라보는 게 좀 잘 맞아. 예수만 봅니다. 근데 예수 본다고 하면서 자꾸만 자기 주장이 올라와. 자기 생각이 올라와. 자기 뜻이 올라와. 그냥 들으면 안 돼. 그냥 가면 안 돼. 가끔은 그럼 네가 목사해라. 네가 목사해라. 그럼 아니 똑같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주신 질서니까 목사가 얘기하면 그냥 거기에 따라오면 좀 안 되나? 그쵸? 응. 따라오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보면은요, 100가지 중에 한 2가지 정도는 내가 한 말이 좀 별로 이렇게 제대로 먹히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일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근데 98가지는 주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왜?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신 지혜도 있고.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좀 고집 좀 안 부렸으면 좋겠어. 물론 그렇다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 데서 영적인 거 말고 주님의 일만 하고 어떤 예를 들어서 하는 데서도 자꾸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라든가 이제 여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교회 공사가 진행은 할 겁니다. 주님이 하긴 어떻게 되는지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좀 의견도 좀 물어보겠죠, 그죠? 근데 밀고 나가는 거는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는 안 물어봐요. 그건 물어볼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주님 나가는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죠. 이거는 어떤 사람은 눈썰매가 썼고 잘해요. 그럼 그 사람이 꼭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합력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진행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진행은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일하고 안 하고 누가 와서 일한다고 저 사람이 일하니까 난 일하지 않아. 그것도 자신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응? 아이 목사님 잘하는 사람만 시키세요. 너 무시하고 네 스스로 무시하지 말라 이거야.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망치질하고 나왔나? 어? 엄마 뱃 나올 때부터 뭐 도배 잘하고 나왔나? 여러분요, 마음만 먹으면, 특히 주님은요,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우리가 마음만 먹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작정하면요, 이미 주님이 능력 주시더라. 지혜도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잘 봐라. 네?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봐라. 굉장히 중요하더라. 잘 고집부리지 말고요. 근데 데살로니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수한 인간적인 성품과 세련된 학문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아주 거친 성향이 있고, 그리고 학문적인 투박한 자세가 있다. 그건 뭐야? 학문 쪽으로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베리아 사람들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있다 보니까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다의 성경을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설교를 들을 때 뭔가 안 벌어지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뭔가 메모해놨다가 어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푸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좀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인들처럼 관심 없는 사람은 은혜지 뭐, 은혜면 다 좋지 뭐, 이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나중에는 결과가 없어. 결과가 없어요. 우리는 그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뭐예요? 말씀이 그러한가야?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처음에 어떻게 들었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해라? 간절한 마음으로 해라. 간절한 마음. 할렐루야. 간절한 마음이 없이는 말씀이 안 들려온다. 안 들려온다. 그리고 이게 뭐냐? 고상하고 세련되고 진지한 경향이 있는 베레아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낯설 거 아니에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기독교 처음부터 확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도 전환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 베레아 간 것은 여러분 피해가서 간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간 거예요. 핍박을 피해가는. 그래서 이상하게 뭐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제자들이나 누구든지 여러분요, 이 회당은 어디 가든지 회당에 들어가. 회당에 들어가. 가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가도 꼭 설교를 해. 꼭 설교를 해. 예수를 전한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도를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다. 여러분 은혜가 가벼우면 오래 못 가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그냥 가벼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상고했어. 읽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 그러니까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또 읽고 상고하고. 할렐루야.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 물어봤겠어요? 응? 로마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독교를 무작정 받아들이거나 허튼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한 다음에, 아주 진지하게 생각한 다음에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소유했다.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할 때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인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아주 굉장히 신중하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아주 진지한 자세를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요, 베레아 지역에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도 포함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학문적 자세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그런가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 읽고, 깨닫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돼요? 이것이 잘 안 될 겁니다. 왜? 훈련이 안 되죠. 훈련이 안 돼서. 제가 막, 전에, 신학하기 전에도 그렇고, 특히 신학하고 나서는 이제 그 어떤 집회 가면은요, 그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내가 딱 머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메모하다 보니까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더 많아지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오늘 들은 말씀, 또 오전에 들은 말씀, 앞으로 들은 말씀들을 잘 좀 마음을 열고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다른 사람에게 막 전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요, 우리 안에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돼요. 이게 자세다, 자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자가 되자, 이루는 자가.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랬죠? 그러한가 하여. 진짜 베드로가 설교한 말씀이 진짜 똑같은가? 진짜 그런 건가? 라고 이제 궁금했다. 그래서 그런가 하여,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냥 말씀이 과연 받아들일 만큼 타당한가 하여, 이 뜻이에요. 말씀을 진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만큼 타당한 말씀이냐, 좋은 말씀이냐, 영적인 말씀이냐, 신실한 말씀이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이요, 학문적이고 학문적인 것과 철학적인 그 사고와 지성을 소유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 지성, 그러니까 사고, 그 철학, 뭐랄까, 학문적이고 철학적인 사고와 지성을 소유한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썰렁썰렁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한가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고 또 체크해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결과로 뭐냐? 베레아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잘 섬기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은 뭐냐?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데도 애썼다. 할렐루야? 왜? 그 성경을 듣고 성경이 그러한가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성경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읽은 거예요. 탐구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공부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초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때 잘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진짜 잘해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초신자들에게 말씀이 박혀질 때는 그것이 아니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심령에 박히는 게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못 박혀지면은요, 죽을 때까지 안 풀어져. 이해가 되세요? 그다음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아니면 새신자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뭔가 할 때에 이 말씀에 대한 진짜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 영혼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잘못 가르쳐가지고 잘못 인식되어지면요, 성경에 잘못 인식되어지면 완전 인본주의로 갈 수 있다. 인본주의 시각에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접하게 되고 말씀을 인식하게 되면요, 그거 벗겨내는 거 보통 있는 거 아니에요. 천지가 개벽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착해. 짐승밭에 뭔가 하나 딱 박히되는데 그거 빼내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탐구법으로, 회의적인 방법으로 탐구하는 자들입니다. 회의적인 말,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라
정확하고 진짜 참된 진리로 나아가려는 방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그냥 아주 그 뭐랄까 정확하고 참된 진짜 정확한 어떤 그런 그 방향으로 나가려고 그래서 아주 뭐라 그랬어요?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상고하고 배우고 연구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설교를 듣거나 했을 때도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든지 직접 와서 물어보기도 해도 괜찮고 성경 읽으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인터넷 뒤져보면서 그런 답을 얻을 수 있고 할렐루야. 이런 탐구적 자세가 중요하다. 성도들의 탐구적 자세가 없으면요 잘못하면 목사가 교만해져요. 성도들이 탐구적 자세가 없으면요 목사가 이상한 짓 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성도들도 성령을 알아야 돼요. 성도들도 영적 세계를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 목사 혼자 알고 있다가 성도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상한 짓 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성령을 탐구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성령을 알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사도행전 16장에 17장에 뭐라 그래요? 날마다 성령을 읽고 이해가 되시죠? 성경 읽고 연구하고 또 임상실험도 해보고 우리 그렇게 가자. 할렐루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죠. 그죠?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의 진실성을 탐구하되 날마다 했고 날마다 상고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요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를 대하고 검토했다 이거예요. 검토. 그러니까 누가? 네? 야 사람들? 그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철저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집중하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리고 검토하고 그리고 부지런히 탐구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회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고 알아가는 사람들은요 또 그렇게 주님이 풀어주셔서 이 깊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 또 그 뿌리가 잘 내리도록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 근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뭐냐? 그렇게 막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인본주의다. 이해가 되세요? 인본주의가 그 사람의 신앙을 망쳐놓을 수 있어요. 인본주의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자세라든가 이런 것을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를 철저히 경계해라. 이해가 되시죠? 인본주의 경계하자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한국의 교회들 속에 인본주의가 얼마나 많이 치고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치고들면 결국 뭐예요? 영적으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사람에게서 끝나. 그래서 신앙생활도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덥지, 어렵지, 힘들지. 막걸리 한 잔 먹어야지. 막걸리 한 잔 먹고 박살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네요? 막걸리 한 잔 먹고 신앙, 인생 삶 다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신앙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인본주의로 하는 거는 가만 놔버려도 자동으로 인본주의로 가. 그래서 아주 그냥 누룩의 기질이 엄청나요. 근데 신본주의 신앙은 여러분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냐? 나는 소금이다. 너희도 소금같이 되어라. 그런 말씀 하시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변질되지 말고. 너희들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자꾸만 너는 빛이다 그러니까 11와트짜리 전구처럼 들려와요.
올해는 진짜 태양처럼 더 빛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태양처럼 탁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인본주의를 철저히 배격해라. 인본주의를 여러분 스스로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본주의 길로 스스로 딱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더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날마다 성령을 상고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은요, 날마다 성령을 상고했다는 것은 성경 공부해야 되는 자세예요, 자세. 마지막에 뭔가 성경 공부에 대한 자세를 바르게 해라. 그래서 잘 배워라. 제대로 배워라. 아멘입니까? 제대로. 여러분요, 교회에서 매일 요즘 월요일날 기도 안 하죠? 월요일날 안 하고 화, 수, 목, 금 4일 하잖아요. 4일 그 다음에 주일날 하죠. 주일날 2번 하지 그래. 서울 가서 말씀 듣는 사람, 주 모으는 사람들은 주일날 일주일에 3번, 주일날만 3번 말씀 들어. 3번 말씀 듣는다. 너무 많이 먹어도 배탈 나나? 너무 많이 말씀을 듣는다. 그럼 너무 말씀을 많이 들어서 배탈 나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말씀 들어라.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 명들을 이것도 뭐냐면 이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때 간절한 마음이 없어. 회개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 베레아 사람들의 성령 공부는요, 진짜 진지했다고 아주 진지한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달려가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랬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뭐가 돼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진지하게 잘 받아들이면요, 목사도 은혜 받아. 또, 어떤 때는 찬양할 때 막 한 2번, 3번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느냐? 지금 저 사람이 찬양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럼 찬양을 스톱을 못 시키는 거예요. 한번 찬양하면 하나님 앞에 막 자기를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막 이런 마음을 잡혀 지금 드리고 있어. 근데 찬양을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한 번 딱 하고 또 다른 거, 한 번 딱 하고 다른 거. 그러면 찬양은 실패한다. 이해가 되세요? 찬양에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막 찬양 막 깊이 들어가면은요, 정말 신나. 너무 신나. 그럼 그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찬양 은혜 받고 있고 막 그냥 주 앞에 드리고 있는데 그냥 옷도 딱 눌렀거든요. 누르면 어떻게 돼요? 싹 식어져. 응? 찬물 뺏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뭐냐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해가 되죠? 그냥 싹 훑어보면서 또 가사 내용도 보면서 그러면서 또 그 회중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질 때에 막지 않고 그것을 잘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준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보자고요. 뿌리가 깊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 삶의 뿌리,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깊어져야 된다. 깊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은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몇 가지 얘기했고요. 어떤 자세를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할렐루야.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탐구하는 탐구 능력이 좀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공부를 제대로 딱 들어가면 들어서 성경이 참 맛있습니다. 재밌어요. 그럼 성경 재밌으세요? 읽는 것이 재밌으세요? 성경 쓰는 것도 재밌어. 응? 성경 깨닫는 건 더 재밌어.
그래서 성경이 맛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맛있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맛이 있어야 제대로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을 대하는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 된다. 말씀이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 감당해 주죠. 할렐루야. 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 그러니까 말씀이 과연 받아들일 만큼 타당한가라 하여. 그래서 이런 의문을 가지고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성경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듣고 그래서 분별한 거예요. 그래서 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바울의 선교, 베레아 교회에서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많은 어떤 동역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감정적으로 동역하는 것도 오래 못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감정적으로 동역하는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진짜 믿음으로 동역해야 오래 간다. 진짜 영적인 동역이 되어져야 오래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주님이 많이 붙여주실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멋지게 달려갈 수 있다. 주님 이루실 것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실 때에 자, 여러분들 메모한 거 있죠? 뭐를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 메모한 거 있어요? 첫째, 자기 자신을 무시한 거. 또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무시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시험 들은 거. 또 세 번째는요? 그거밖에 얘기 안 했나? 네? 간절한 또 있어요? 아르바이트 하고 왔어? 몇 시인 줄 알고 왔어? 네? 아, 잤다고? 여기서 자? 왜 거기 가서 자? 또 다른 거 있어요? 여러분들끼리? 청소, 신령이 청소돼야 된다는 거, 그건 청소해야 되고, 회개 내용. 진짜 말씀을 간절히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네. 말씀을 간절히 받아요. 저도 첫날에 둘째 시간이 가장 힘들어. 첫날 둘째 시간이. 계속 주님이 멋지게 풀어가실 거예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민서, 이거 녹음 껐냐? 많이 잘라야 되거든. 꺼도 돼. 자기 자신을 무시한 거죠.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거, 누굴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다. 이게 되게 큰 죄입니다. 이거 좀 풀어줄게요. 좀 더 풀어줄까요? 안 풀어줘도 되지, 그죠? 풀어줘요? 이게 반응도 이상하잖아. 나 자신을 무시한 거는요, 곧 누구를 무시했다?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 무시하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 무시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그래서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뀌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우리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자신을 무시하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것이 그냥 썰렁썰렁 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입니다. 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이라고요. 그래서 뭐야 나 같은 게 막 이런 것도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막 어떤 사람들 그럴 때 막 그냥 이상하게 막 자기 비약시키고 막 이런 좀 말하기 뭐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요 어떤 그런 말 들어보면요 참 막 뜨끔할 때가 있어요. 저런 말 어떻게 저런 말 하지? 그러니까 진짜 주인 되신 그분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분의 영광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거예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냥 순전히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약하고 나 같은 게 하는 거는 그냥 그렇죠. 왜? 그때는 그런 존재예요. 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는 아주 진짜 은혜가 없잖아요. 보혈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아주 그냥 예수님 말씀 마귀새끼라고 했잖아요. 마귀새끼.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새끼예요. 그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막 신경쓰여서 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가야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 교회는 참 사람들이 바쁘다. 맨날 인단 빡빡 쓰면은 나 같은 게 하고 다니면은 여러분요 밝은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어둠의 그늘에 다니는 거예요. 네? 이게 영적으로 어둡다 이거예요. 근데 늘 기쁘고 감사하고 뭔가 진짜 막 주님이 일 안 하시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생각이 야 내가 쟤한테 일 안 하면 쟤 안 되겠다 그런다 큰일 나겠다 이런 주님의 입장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그냥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주님을 향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 나와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지 뜻에 안 맞는다고 막 그냥 아이고 때는 뭐 그렇게 해보세요. 오직 주님만 영원하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우린 절대 영원하지 않다. 너 주님이 간섭하신 내 영혼만 영원하다. 근데 주님이 영혼만 간섭하시나 내 삶 육체도 간섭하시지. 그러니까 내 육체와 삶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필요하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육체도 잘 관리하고 왜? 하나님이 일하신 육체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삶을 우리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 앞으로 영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적으로 잘 살고 싶고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지. 뭔가 돈도 건강하게 갖고 싶고 뭔가 많은 것도 갖고 싶고 수영장 달리 그냥 톨장 달리 그런 집에서 살고 싶고 안 살고 싶나? 안 살고 싶어? 우리나라는 수영장 갖고 있는 집, 수영장 있는 집에 살아도 결국은 한철 반밖에 못 사용해요. 그 더운 나라 가면 4철 사용해요. 그럼 수영장은 좀 필리핀 가서 있으면 되고. 그렇죠? 뭐 그냥 겨울에는 꽝꽝 얼어가지고 뭐 스케이트장 하나? 어떻든 잘 살자 이거예요. 이 잘 사는 기준이 뭐냐? 육체적으로 환경도 잘 사는 그게 이제 먼저 예수로 잘 살아라. 예수로 잘 살아야 여러분 삶도 환경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잘 사는 일에 진짜 목숨 걸으세요. 아멘입니까? 예수로 잘 살아라고 예수로 잘 살자고. 애들한테도 뒤에 딱 찢기도록 예수로 잘 살아야 된다. 오직 예수로 잘 살아야 된다. 그걸 조금 가르치라. 예수로 잘 살아야 된다. 네 힘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네 방법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린 예수로 잘 살아야 된다. 예수로 행복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게 자부심이야. 자부심. 아멘입니까?
그럼 예수를 잘 살았면요, 여러분 공부 좀 못했을지라도 예수를 잘 살았면요, 공부 잘한 사람들 두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닌가? 난 옛날 그런 생각했거든. 중학교 때. 난 대학 안 갈 거고, 응? 박사도 내가 갖다 부려먹을 거예요. 참 마인드는 좋았어.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하실 거라니까. 아멘입니까?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난 예수를 잘 살려고 합니다. 진짜 예수를 잘 살려고. 여러분 예수를 잘 살자고요? 아멘.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정리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고. 응? 하은 아멘이요? 어떻게 하라고? 네가 왜 아이들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 예수로 잘 살자. 네 맘대로 예수로 잘 살아야 됩니다. 한민이 어떻게 하라고? 아니 소리가 안 들려. 어떻게 하라고? 응? 크게 해봐. 크게. 응. 왜 쑥스러워? 한민이 어떻게 하라고? 놀 때 소리 나는 것처럼 해봐. 어떻게 하라고? 한민아, 너 놀 때 막 하는 소리로 한번 해봐. 어떻게 하라고? 자전거 타고 갈래? 중신해. 예수로 잘 살자고 해. 신앙으로 잘 살, 믿음으로 잘 살자고. 그래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모두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주님으로 잘 살겠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 모든 거 오직 예수로 잘 살겠습니다. 그럼 다짐해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막 그렇게 막 사모하는 마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로 잘 살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